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제가 성수일 가운데 있어서 저는 말씀 전했고, 그래서 세 번째 시간 1장 4절 6절 말씀 제목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린 후에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무도 크고 또 확실함으로 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알면은 누구든지 그 받은 은혜와 평강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받고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며 또 모두 함께 그 사랑 안에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과 제사장으로 삼아주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소망은 물론이고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행위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과 모든 것을 깨닫다면 자연스럽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있는 입속에 찬양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관계없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깊은 뜻인 말씀을 정신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말고 졸리면 저기로 하세요. 저와 서서 예배드리세요. 정신 차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졸다 가려면 뭘 하고 배를 나옵니까? 나와 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절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악한 식들이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곤해서 잠깐 도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아예 주무시는 분들은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 조르마귀를 못 물치면 어떻게 하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저희 설교문에서 보면은 꼭 좋으신 분만 졸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저 앞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예배 드리시라고요. 이번 성수를 통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선배들은요, 개각에서 순결 다음에 기억했다고요. 그래서 그 본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들 나한테 게을러서, 그런데 이놈들 다 이게 큰 문제잖아.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1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이놈들 졸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제 설교자 여러분들 보면서 여기 설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고 한 가지 하나 배우면서 한 뜻을 깨닫고 은혜와 평화에 넘치게 주님은 총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문안자 요한 사도가 문안받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 신의 발신자는 요한이고요. 또 수신자는 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거기까지만.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첫 번째로 요한은 누구인가? 오늘 서울에 공부하셨던 것은 저자 요한은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서론과 또 2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요한에 관한 시간적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요한은 이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면서요, 그 부친은 세베대고 또 모친은 살로메입니다. 요한의 형은 야고보이면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증거할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요한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이유의 딸을 살리실 때도 함께 있고 또 변화산에서 변화 사건을 나타난 곳에도 함께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6월절 반찬 속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할 때 당하고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함께하면서 주님이 고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모친의 그 부양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님을 부탁한 그런 그 부탁을 받게 됩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10번 배웠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에 참여했으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로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내들인가 공의에서 두려움이 없이 주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대표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교회를 시찰하면서 유대인 교회와 하나 되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일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돼서 주님으로부터 지금 말세단 계시를 받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계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와서 졸고 대강이 된 사람이 은혜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나와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실 상반절 말씀 보신 뭐라 말합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자, 아시아 7교회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가루에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 다음 사대, 빌라델비아, 나우게디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해서 그 계시를 받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계시가 받습니다. 자, 아시아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히에라볼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 드로아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7개만 선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7개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7개는 첫 수신교회요. 또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7교회를 첫 수신으로 정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치자한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의 성소에 들어갈 때 손가락에 몇 번 피를 뿌렸죠? 찍어서 7번 뿌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 그 뿌리면 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7한 바퀴씩 돌아가고 7일째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냥 7이라는 숫자를 구약에서 썼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승리와 은혜, 축복의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청종치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을 7배나 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숫자입니까?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3의 숫자와 땅의 동서남북 네 숫자를 합한 3 더하기 4, 7 완전 숫자. 하늘과 땅의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교회를 지금 말씀하죠. 완전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내서 그들이 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순절도 어떻습니까? 7의 7배인 숫자 49일 되고 그 다음 57일 날 임하셨고요. 안식년도 7년이 될 때 안식년 찾게 됐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7이라는 숫자도 역시 하나님의 완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작에 와서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데 거기도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이라는 숫자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정체가 뚜렷이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보좌 앞에 7명에 대해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1장 11절은 7교회에 대해서 또 1장 12절은 7등대에 대해서 또 1장 16절은 7별에 대해서 1장 20절은 7사자에 대해서 4장 5절 7등대 또 5장 6절은 7인 그 다음에 8장 5장 6절은 어린 양의 7뿔과 7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장 6절은 7나팔 또 10장 3절은 7우레 또 15장 6절은 7대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시아 7교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모든 교회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7자 숫자를 7이라는 숫자를 써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절 중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 중반까지 보시면 성삼위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한 사도요한입니다. 성삼위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한 사도요한. 자,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 교회의 문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운 속편을 말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몸으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부처가 어떤 뭐가 절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굴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 말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이시고 또 이러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요한이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라고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을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7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 7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완전성과 또 온전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분이 영원한 성령이셔서 그분이 영원하신 분, 확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놀라운 진리와 능력과 권능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자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생애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오셨고 이것을 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증인을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습니까? 선한 증인, 정확한 진리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를. 그러니까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을 산 제물로 얻으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직접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축도를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요한계시록 와서 우리가 보면요 그 내용들을 보았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축도 안에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우리에게 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의 탄생 전에요 또 이미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또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는 세상의 왕으로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경배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왕으로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대로 왕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신문 받을 때 어떻습니까? 총독이 자신이 왕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서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죽고 부활하시 승천하셨고 이제 얼마 후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바울서신에서 약 100번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구약성서에서 이 말씀의 뜻을 우아함,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호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 또는 주 예수의 속성을 친절성과 백성에 대한 그런 호의로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성령의 그런 인도의 그 무가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호의를 주의 형벌로부터 그 백성을 권하시고 그 백성의 미움 마음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아들의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마치 그 아버지 앞에 어떻습니까? 선물만 받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선물도 주고 받을 게 그렇습니까?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언제 우리가 주님 보신다 할자 그때 다 천국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침은 바로 선언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고 사도의 여러분들 기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들이 모든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전부 다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능력을 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여러분을 주 안에서 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주님을 조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5절 하반절부터 시작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자,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아놓고 곧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선택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그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로 살아가길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피로 우리가 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은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선택받지 못해 우리는 당연히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와 선택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님을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잘 모르겠다지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 역시 천국 가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러분들 예비시간에 졸을 수 있습니까? 못 졸아요.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소원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에 예배 시간을 들으셨죠? 예배에서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앉아서 지금 있다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냐 거기다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분들 예배 전혀 하나님 앞에 성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드리는 그 예배가 상달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상달이 되어야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예배를 천번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예배 정말 취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예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성과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6절 말씀에서 본문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주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엔 집사인데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계되면 모든 질서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무엇인지 불행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면요 모든 다 회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처함을 지금 만나는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는 절대 지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지향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와 취소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취소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챙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자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 이 정도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런 숭장했습니까? 성경 살려고 숭장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얼마습니까? 살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을 초청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다 내 그거는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절대 성경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한 자녀를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 배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문에 한 명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 외에는. 그래서 직접 나를 와서 하나님 배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릴 때마다 다 직접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고 또 한민족은 된 그런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취소를 나가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게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도록 돌리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 말하는 거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광을 받고 살잖아요. 무슨 일 잘됐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나오면 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가르치자 내가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한번 할까요? 종점사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저부터 내가 다 받아서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 잘못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거룩함으로 또 순결한 삶으로 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면서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하고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임으로 사용하시고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이나 사람을 쓰실 때 기꺼이 쓰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한 순장노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가? 새 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세토란 말은요, 세대를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영광과 찬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멋있는 날까지 우리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 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위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손의 입에서와 내 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나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지라고 세 세트로 계속 이어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니까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끝나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배워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그 자녀가 또 잘해야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나가 배공하면 끝나요. 그걸 절대 영광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세토록 계속 이어서 전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은 땅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이 땅에서 하고요. 그 다음 천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찬양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확연하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한 바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고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신학기 인사와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게도 축복이지만 이웃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원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서 여러분들 그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요. 사람에게 또 성령께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는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되 본인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은요. 우리 그렇게 할 때 우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